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에요.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지요. 23년째인데 찬양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해요. 왜 찬양에 대한 설교를 처음 하는가? 제가 엄정박자, 엄치박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해요. 신학교에서는 이 찬송가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필수예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가 D예요. D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낙제를 겨우 면했단 말이죠.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A에서 A+를 다 받았는데 유일하게 나 혼자 D 학점을 받았어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따졌어요.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하고 둘이 노래방 한번 가보자. 그랬죠. 제가 사실 유행가는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때부터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찬송 노래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니 찬송에 대한 설교도 못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제가 설교학을 배우면서 설교를 교수 앞에서 하게 돼요. A4 용지 앞뒤로 석장을 가지고 교수 앞에 제출을 하고 원고를 3번 이상 보면 탈락이에요. 그 원고를 목숨을 걸고 외웠지요. 그래서 설교를 마쳤어요. 교수님이 평가를 해요. 저보고 야, 너 한번 키워보고 싶다. 설교 칭찬을 듣고 난 이후에 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러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그러다가 처음으로 찬양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의 3대 요소를 아십니까? 음악의 3대 요소는 첫째 리듬, 둘째 멜로디, 세 번째 화성. 이게 음악의 3대 요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음악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음악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과학자, 의학자,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음악의 3대 요소가 뭐라 그래서 첫 번째 리듬. 사람은 심장이 뛰어. 심장이 어떻게 뛰나요? 쿵떡 쿵떡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 맥박은 펄짝펄짝 이렇게 뛰어요. 가슴은 두근두근 이렇게 뛴단 말이죠. 이것이 리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장의 박동 소리, 맥박 소리, 가슴 소리 모두를 합쳐서 리듬을 타게 해서 음악하게 찬송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둘째, 멜로디. 이 멜로디를 한국말로 풀면 선율이라고 말해요. 이 선율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율은 높낮이가 있어요. 어떻게 높은 음이고 어떻게 낮은 음임을 알려면 기준되는 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음을 이걸 A음이라고 그래요. 이 A음을 내는 악기 하나가 있는데 그 악기 이름이
피콜로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할 때 다 모이면 저 피콜로를 가진 자가 삐 하고 불면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모두가 윙윙윙윙 하면서 막 조율을 해서 딱 맞춰낸다라는 거죠. 절대음, 이 절대음을 A음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면 응애!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바로 절대음 A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일인지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찬양의 대가였고 악기의 대가였고 찬송의 대가였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신묘막측하심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정확하게 풀면 제가 가장 재미있게 쓰는 단어 중에 희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가서는 기똥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음악적으로 창조하셔서 기똥차게 희한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 걸 알게 되면 누구나 주의 성호를 찬송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화성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 하모니, 하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대 길이가 다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성대 길이가 달라서 여자애가 소리내는 것, 남자가 소리내는 것 달라. 여자도 소리내는 것이 달라도 어떤 이는 엘토를 하고 어떤 이는 소프라노를 하고 어떤 이는 남자는 테너를 하고 베이스를 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음, 이것이 하모니를 이룰 때 찬송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어떤 멋진 악기의 소리보다 사람이 찬송하는 노래의 하모니가 맞으면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음악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은 기술이라서 배우면 돼요. 제가 음정, 박자, 음치 같지만 한 찬송가를 20번 이상씩 듣고 부르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준비하면 은혜로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대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머리로 늘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음악적으로 지으시고 찬송하게 지으셨는데 이것으로 그칠 것 같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이 깨닫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언약, 약속, 계약을 맺으셨대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으셨는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21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다윗이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구속했다라는, 여러분, 애굽의 노예사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그 구속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노예 종살이 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를 구원해 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구속하셨을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헤아림이라는 말은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하여 있다, 이게 헤아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해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 헤아림의 기막힌 사건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나인성의 한 가부의 외아들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인이라는 말은 평안한 곳, 그런 뜻이에요. 평안한 곳. 평안한 곳인 이 나인성인데 스토리는 평안하지 않아요. 눈물과 슬픔이 가득해요. 무슨 이유였는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은 그라고는 독자 한 아들만 남았어요. 얼마나 핍절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 아들 하나만 보고 그 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다 걸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조차 없는 아픔이 그에게 밀려온 거죠. 그런데 유대인 히브리인의 장례 문화는 우리 문화와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러요. 아침에 죽으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들을 간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배로 동여서 메고 장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나인이라는 성은 길은 외통길이었다고 그래요. 다른 샛길이나 다른 대로가 없고 외길이, 그 외길, 나인에서 외길, 죽음의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외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길을 가요. 생명과 죽음이 만나게 되는 기막힌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장례행렬이 출발을 해요. 장례행렬 제일 앞에는 여자들이 서서 곡을 하면서 그 길을 가요. 왜 장례 유대인들은 여자를 세울까? 죄가 여자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서 제일 장례행렬 앞에 여자들이 서서 가면서 울고 가요. 그 뒤에 남자들이 이 시체를 메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뒤에 남자들이 따라가요. 그 길 앞에, 죽음의 길 앞에 예수님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만났어요. 이때의 성경은 예수님의 표정과 여인의 표정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 생명의 시선이 그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은, 특히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부정타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시체에 손을 대시고 말씀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주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 지옥 형벌로 가고 있는 우리,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앞에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가엾이 여겨주시고 헤아림으로 시선을 우리에게 맞추시고 우리의 행렬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송치 않을 수 있겠냐고요. 찬송할 이유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주의 성모를 찬송해야 돼요. 둘째, 찬송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옵니다. 근속으로 삼아 견곡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모를,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구속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근속 삼으셨대요. 백성 삼으셨대요. 아멘 좀 하소. 집이라는 히브리 말이 베이트라는 말인데, 이 베이트는 자녀, 근속, 백성,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지셔서 구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베이트, 자녀, 백성, 근속 삼으셨대요. 근속 삼으신 것만 아니라 견고케 해주셨대요. 세워주셨대요. 견고케 하다, 반석이 되시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넘어지지 않게, 아무리 거센 풍랑과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거나 벗어나지 않게 우리를 그렇게 견고히 세워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의 유래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성전은 주님이 성전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만 성전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셨대요. 여러분, 성전의 유래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가 이삭이에요.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흔히 우리는 이삭이 몇 살쯤 돼서 번제를 바쳐질까 했을까? 많은 설교자들이 16세에서 17살일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놀라운 한 편을 봤어요. 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질 때 나이가 30대였을 거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예편이 예수님처럼 33살에 번제의 제물로 쓰였을 거다. 그 근거가 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거를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22장에 번제로 바쳐져요. 23장에 어머니 사라가 죽음을 맞이해요.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였어요.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거든요. 그리고 127세에 죽었어요. 바로 직전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질 그때에 드리고 바로 집에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가 죽었으니 최소한 30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는 게 근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제로 바쳐질 장소지요. 그 땅을 모리아라 성경은 말해요. 이 모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곳에 이삭에게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짊어 매게 하고 아브람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내려놓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배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돌려보아라 하니 수풀에 순양 하나가 걸려 있어서 그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탄생된 단어 하나,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탄생되잖아요. 이 여호와 이레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해석이 부족해요.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을까? 번제로 쓰일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러 보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뜻인 거예요. 그곳을 후대 히브리인들은 그곳 지역 모리아를 골고다라 이름하잖아요. 이 골고다는 해골의 언덕이에요. 왜 해골의 언덕인가? 그 해골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내리실 때 해골이 소생되고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범죄해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곳을 가나안의 원주민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게 돼요. 여부스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의 땅, 그런 뜻이잖아요. 심판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인 거지요. 짓밟힌 땅이고 억압된 땅이에요. 그곳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진격하고 맹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지만 한 곳 점령하지 못한 곳 여부스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조시대가 시작되고 사울이 점령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사울이 점령을 못해요. 그 훗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찬송할 이유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드디어 여부스 땅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억압받는 땅, 고통받는 땅이 아니라 평화의 도성이다, 예루살렘이라 명명하고 그곳에 왕궁을 옮기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찬송할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이라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할 이유는 바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누리다라는 히브리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게 복을 누린다. 맞아요.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강청하고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약 27권 중에 근신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베드로 전서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신약에 근신이란 말이 어느 곳에도 없고 베드로에게만, 베드로 전서에만 근신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을까? 베드로는 왜 자기가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근신이라는 말을 썼을까?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처럼, 스티그마처럼 또렷이 가슴에, 머리에 새겨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뜻이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뜻은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주님도 십자가가 두려웠어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돌 하나를 툭 던질 지경까지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기도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한 시간을 기도하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왔어요. 그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깬다, 깨어있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묻는 게 바보죠. 깨어있는 게 어려워요. 인간의 본능은 잠자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면 얼마나 평안한지, 앉으면 그냥 사르르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눈이 거불거불하고 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이 얼마나, 이 성전에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 얼마나 편안하냐고요. 그러니 뭐 잠은 본능인 거예요. 마음은 깨어있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본능이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니 잠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뜰에 갔어요.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가 불을 쬐다가 그 여 계집 중 하나가 당신도 그답니다. 이 말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해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의 돌이키심과 베드로의 시선이 맞춰졌을 때 그 주님의 눈빛은 원망과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헤아림과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의 눈빛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통곡했다 하잖아요. 그 통곡은 세번역에는 비통하게 울었다. 비통하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고, 절망하며 비통하며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서를 쓸 때 건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일하게 근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근속 삼으셔서 반석이신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주의 성호를 찬송치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그 이후로부터 결코 그는 헛된 짓 하지 않았어요. 그 일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게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어요. 왜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도 이것을 깨달아 정말로 날마다 찬송할 이유를 기억하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송할 이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